오늘날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들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역할 놀이를 시켜보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있고 또 그 역할들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리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멀티플레이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이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다양하게 합니다라는 것을 더 적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잘 합니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토익, 토플 이런 것들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컴활, 컴공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들도 있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기 이런 것들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죠. 네. 이런 것들 열심히 해서 비단 다를 바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앞서가서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잘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레파토리 또 오늘날 중고등학생을 보면은 어떻게 자신이 이 대학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이나 또는 대학에 입시하기 위해서 또 취업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대필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다양한 부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하는 오늘날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치열하게 자기의 소개서를 써가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자기소개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할 것일 뿐이지 과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일에 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금 당신에 대해서 소개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은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당하게 나의 역할은 나의 자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답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자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45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인과 선인을 나누지 말라 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해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의롭게 비추시고 비 역시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대상들을 향해서 악인이고 선인이고 구별하지 말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구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헛된 맹세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맹세를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꼭 할 거야. 이거 맹세해. 약속해. 네, 그러면서 다양한 뒤에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이걸 걸고 약속하겠어. 내가 이걸 걸고 약속하겠어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랍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맹세하면 벌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땅에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두고 맹세하고 내 머리에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내 머리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며 머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 맹세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그 맹세했다면은 하나님께 지키듯 주께 지키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서두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되고 있다면은 아니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찌 보면 우리들은 헛된 맹세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했던 맹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들이 잘못된 맹세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했던 맹세들이 잘못된 맹세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헛된 맹세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맹세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혹여나 내가 이 맹세를 정말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가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한 2배, 3배로 더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는 사람들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단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단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딪혔는데 사과했는데 꼭 그렇게 나한테 해야 되겠어? 라는 그 정도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대 문헌에서 함무라비 법전에 나왔던 동해보복법이 당시에 있어서 가장 앞선 법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왔던 동해보복법과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동해보복법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여서 자신의 손해를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함으로 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고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42절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어딜 돌려대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고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억지로 가지 말고 심리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당할 수 있는 일,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행동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 오면 악하게 대적하게 되지만 그 죄악된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은 빼앗길지라도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대적하여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 동시는 우익단체 학생 중 하나인 전국 학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좋게 보았던 반란군 세력이 당시 기독교라는 사실을 빌미 삼아서 이 두 사람을 순천 동천 인근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이 두 아들이 살해했다, 내가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라고 자백한 안재선이라는 좌익 학생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양자 삼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손 목사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보복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더라도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일들에게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런 이야기죠. 당시 율법이 있었다라면 이전에 한번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나온 적이 있었죠.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율법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율법들을 더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뒤의 내용들은 율법학자들이 추가한 내용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해라. 내 이웃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율법학자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자신들이 주어진 것들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인 양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내 원수에게 보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확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학자가 이야기한 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 하라고 하시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누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순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십니다. 집에서 삼시세끼 나에게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적으로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심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로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 그들을 향해서 하고 화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10번 중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10번은 욕하시더라도 한 번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 수 있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했던 패역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맹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려워요. 다른 핑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잠시 틀어서 보는데 광고 대행사의 이야기를 다룬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행사는 광고 대행사예요. 광고 대행사가 무슨 모델 에이전시도 아니고 제 할 일만 잘합시다. 너는 내 일만 잘해, 나는 내 할 일을 잘할 테니까. 이 대사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지금 당장 대행사의 카피라이터로 광고 기획자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옷을 잘 못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광고를 수주해야 되는데 그 광고주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옷을 보고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광고의 카피나 그 내용들은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행사는 모델 에이전시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왜냐하면 그 상사가 너무나 옷을 잘 입고 발표를 너무나 잘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자리한 곳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처한 위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헛된 맹세,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임을 확신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